네, 오늘은 저희 갈릴리 교회에서 매년 5월 마지막 주에 드리는 가족 주일입니다. 기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또 어떤 문제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가정으로부터 은혜 받는 일들이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하신 줄로 믿습니다. 좀 크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가족도 전혀 다른 환경과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도 서로 같은 성향의 사람들 아니고 다 다른 사람들, 생각도 다르고 또 성별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때로는 사투리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족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까? 우리 교회로서의 가정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올려드려야 될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는 마음으로 설교에 집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은 원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저기에 오늘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이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아주 작지요. 예루살렘 혹은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이스라엘이 어딨냐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셨어요? 까맣게 동그라미 쳐졌죠? 왼쪽 위쪽 부분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손가락 가리키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면적, 남한 면적의 몇 분의 몇일까요? 그러게요. 그러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4분의 1? 3분의 1? 그보다 조금 더 작아요. 더 작다니까?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나라예요.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나라인데 저기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여러분이나 제가 믿는 이 기독교가 퍼져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흥왕하는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작은 부분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전 세계를 삼켜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방 선교, 이방인 선교. 자, 여기에서 이방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다른 지방. 그런데 다른 지방이라고 할 때 단순하게 지역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풍습, 또 다른 종교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유대인들에게 있는 종교는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는 유대교예요. 유대교.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교를 믿던 그 사람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생겨났고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이 다른 나라, 즉 유대교를 포함한 또 다른 나라들, 또 다른 풍습과 문화와 종교를 가진 나라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 이것을 이방인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선교라고 얘기하죠. 그 당시에만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이외의 또 다른 나라나 또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특별히 이방 선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아주 나쁜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그런 백성이다.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아니, 신경을 안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좀 심한 말인데 지옥의 장작으로 쓰려고 만들어진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이나 제가 지옥 불의 장작으로 만들어지려고 만들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사고와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각대로 하면 우리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내가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들을 다 사랑한다. 그들은 모두 다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진 이 유대인들은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직접 깨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복음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도 전하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들과 특별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 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정말로 강력하게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 이방인 선교의 열매를 맺은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인정한 이방인 선교의 첫 열매, 이방인으로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인정받은 사람 누굴까요? 오늘 1절에서 읽었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네,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에요. 그러면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게 복음을 누가 전했을까요? 네, 베드로가 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제가 우리 학생들에 맞춰서 한번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이 살았어요.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을 이끄는 높은 사람이었지요.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어요. 고넬료야, 지금 사람들을 보내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해라. 말씀을 들은 고넬료는 곧바로 사람들을 불러서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보내었어요. 다음 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동네 가까이 갔어요. 계십니까? 여기 혹시 베드로라는 시몬이 계신가요? 베드로는 아직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몬 베드로야, 저기 사람들이 너를 찾으니 날아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단다. 마침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어요. 고넬료는 그의 가족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모인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본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원래 다른 나라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대답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답니다. 끝. 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로마의 장교였고 백부장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첫째로 이방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했는데, 그런데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들과 똑같은 신분이 되는 거죠. 유대인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특히나 이런 문제는 베드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일을 시비 거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렇게 고넬료가 구원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자기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 베드로 당신 말이에요.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었다면서. 이렇게 벌써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조차도 허락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혹은 세리들이나 혹은 창기들이나 정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면 이들도 역시 구원받아 마땅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 지도자라고 하면서 이방인들과 밥을 먹어 그들과 함께 잠을 자, 말도 안 되는 이런 혼란을 하기 시작한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11장을 보면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10장과 11장이 거의 똑같아요. 11장에 있었던 이야기 쭉 하면서, 그런데 보아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그러했던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 인정받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은 첫 번째 가정이 된 것이고, 그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은 것이죠. 또 한 가지, 로마 장교고 백부장이라고 말한 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지배하에 있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로마입니다. 로마가 이 당시에 강력한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은 나라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자, 누군가의 지배하에 있다는 건 참 괴로운 일이지요. 속상한 일이에요. 생각 같아서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를 압제하는 그 민족이 망해버리면 좋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돼서 나랑 똑같이 천국 가는 거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어요. 원수니까. 그런데 그런 로마 장교 그리고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을 거스리는, 지금으로 치면 중대장급 되는 그러한 장교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죠.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방인 선교의 첫 열매를 삼으셨죠.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그러한 첫 관문으로, 그 문으로 이 고넬료 가정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고넬료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참 많았는데 고넬료가 좀 특별하긴 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
군인이었던 그가 다른 로마 사람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경유를 통해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거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표현은 제가 지금 하는 표현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만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까이껏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계시긴 한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되세요?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불상들이나 또 눈에 보이는 다른 종교의 어떤 신상들,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히려 따져보면 보이지 않는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경외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의 그 어떤 곳으로 가게 될지를 결정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죄를 짓고 또 우상 숭배를 할 때에는 그들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시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반드시 보응이나 보상을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심은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는 분.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하는 거죠. 고넬료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가장이었어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로마인,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로마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로마의 신화 읽어보셨죠? 거기 나오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신들을 다 거짓 신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었던 이러한 경외하는 가정이었어요.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마음으로 살 때에 경외감이 생기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생각. 코람데오, 우리 어른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경외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친구들과 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죠.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욕을 잘하는, 아주 찰지게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칩시다. 혹시 한번 손 들어볼래요? 예, 없네요. 혹시 있다 치면 그 두 사람 혹은 한 사람을 불러다가 제가 내 앞에서 한번 해볼래? 그러면 할까요? 아직까지 한 사람이 없어요. 자신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네, 제 앞에서 욕을 정말 친구들하고 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저를 좀 찾아오세요. 어른들 말고요. 어른들은 진짜 하실 것 같아서. 학생들. 아니, 제 앞에서도 못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다 생각하면 욕할 수 있어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 그거예요. 경외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무서워요, 공포스러워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 때 그 삶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 하나님을 경외한다, 또 그런 마음으로 산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죠. 여러분 가정에서 두 분이 크게 다투실 수 없는 이유는 자녀들 앞에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자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라도 싸우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을 경외한다. 고넬료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온 가족과 더불어예요. 온 집안과 더불어.
2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 하고 있죠. 가족들은 빠졌을까요? 당연히 가족은 들어갔죠.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죠. 고넬료는 자신의 가족들 모두가 다 한 신앙과 한 믿음을 갖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했던 그러한 가장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족 그리고 친지 모든 친구들까지 고넬료를 믿었고 신뢰했고 그래서 그들을 초청할 때 다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가정이었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과 관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안 썼네요. 죄송합니다. 2절 시작.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백성들을 많이 도왔다는 거죠. 자, 한 가지 질문. 여기서 백성은 어떤 나라 백성을 이야기할까요? 로마 백성을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까요? 자, 의견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로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른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파견 나와 있는 거잖아요. 백부장이 자기의 나라들 로마 사람들만 사랑한다고 하면 몇 명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 땅에서. 여기에서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기들이 압제하고 있는 자기 나라가 이렇게 정복한 나라의 그 나라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일이죠.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 정복한 사람이 자기가 힘으로 누른 그 사람들, 그들의 불쌍함을 보며 구제했다.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냥 구제도 아니고 많이 구제했대요. 고넬료는 그런 점에서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경건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냐?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면 뭔가 거룩하고 좀 점잖고 말도 천천히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경건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경건의 진짜는 뭐냐? 바로 구제에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을 하나님이 경건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또 세상과 구별해서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하셨다니까요.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비록 자기가 힘이 있어서 지배하고 있는 민족들이지만 그래서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어려움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도왔어요. 그들을 구제했어요. 이렇게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고넬료가 가정은 사랑하지 않았을까? 가족들은 당연히 사랑했겠죠. 가족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24절에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친척과 친구들도 오시오, 와주십시오 하면 다 왔지 않습니까? 다 모였지 않습니까? 이 고넬료가 얼마만큼 신뢰가 있는 사람인지 또 정말 말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이런 사람이었다면 가정에도 역시 소홀하지 않았던 가족들을 끔찍이도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었어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 가정의 특징, 그것은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고넬료는 과연 무엇을 기도했을까? 제게 힘을 더 주십시오. 제가 더 많은 지역을 다스릴 수 있게. 제게 돈을 주십시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제가 로마의 지금 백부장인데 천부장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기도했을까요? 천부장이 한 연대급 되나요? 아닌가? 사단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거. 고넬료가 과연 무엇을 기도했을까? 고넬료가 기도했던 것은 아마도,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아마도 이것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맞아요. 앞서 고넬료가 살았던 그 삶이 더 진실되고 더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더 인정하시기를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 누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나만이 아니라 온 가족과 온 집안이 아빠, 엄마, 아이들 모두 할 것 없이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지금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구제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더 사랑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이런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의 소원을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다음 주일 광고에 넣어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집안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들을 돌보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면 충분한 것 아닌가요? 고넬료는 이러한 내용으로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가정이, 특별히 이 가정의 리더라 할 수 있는, 머리라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 기도에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그거 말고 또 우리 사업이 그것도 해도 됩니다. 근데 그건 좀 제발 나중에, 좀 더 나중에 하셔도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가정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가 사랑하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가족이에요. 가정이죠. 하나님, 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교회 역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갈릴리 교회에 발을 디는 모든 성도들,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문제들 제가 기도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간절한 것은 하나님, 그 누구가 또 그 어떤 가정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숙해 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저의 마음이죠. 또 하나 아울러 서로 간에, 우리 교회 안에 서로 간에 사랑이 먼저 있어야죠.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좀 다툴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길게 가면 안 되죠. 빠르게 해결하고, 또 합당한 중보자가 나타나고, 또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교회가 다툼이 없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여러분들이 이번 15일 날 했던 그 일들 쉽지 않은 건 압니다. 아니, 그날 공휴일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어디 가고 싶고 또 집에서 쉬고 싶고 그거 모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니까, 또 우리가 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명령이 이웃들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독려하며 그 일을 해냈던 거죠. 다음에도 또 해야죠. 힘들지만.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믿든 믿지 않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들이니까 해야죠.
이렇게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니까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족주의를 맞아서 첫째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지방과 함께 더불어서 경외하는, 또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도 여전히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